신앙의 기본 자세는 더 근본적으로 본질 앞에 설 때 자연스럽게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본질 앞에 서는 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선택이 아니죠. 성경 읽는 게 선택이 아니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본질 앞에 서는 것은 절대로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멋있게 한번 잘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지겹게 듣고 기억해야 됩니다. 지겹게 듣고 기억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생각나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 자세가 흐트러지면 생각나야 돼요. 아하, 본질을 잊었구나. 본질로 가자. 이게 저절로 생각이 나도록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까지 말씀할 것 같아. 2020년 끝날 때까지 얘기합니다. 2021년에는 좀 다른 주제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한계를 파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게 정말 길게 보니까 그게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는 되게 멋있게 보이는데 돌아서면 없어요. 본질을 잃으면 위험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계속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황폐해집니다. 이거는 본질로 돌아가지 않는 한에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본질 앞에 섰을 때 가져지는 자세가 5개가 있는데 마지막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순종이 자세가 돼야 됩니다. 순종이 선택이 되면 안 되고 순종이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이 기본 자세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려서 받으면 안 돼요. 저거는 내가 할 만하니까 받고 저 얘기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난 안 받고. 이렇게 가려서 듣는 순간 이미 나는 순종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나 가레의 아들 요하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사람들도 전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 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안 했을 뿐이에요. 되게 다 그래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순종 안 하지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순종하거든요. 근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받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수용해야 돼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신앙이 얄팍해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건 아예 제껴놔 버립니다. 그런 신앙은 자꾸 이게 깊이가 얕아지는 거거든요. 기본 자세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겠다는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겠다. 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간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가 지불해야 되고 놓아야 될 것 많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간다. 이래야지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다 이거 너무 힘들어서 안 갈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도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게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아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옥합을 깨트리겠습니까? 옥합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잖아. 1년 노동자의 임금인데요. 예를 들면 연봉 5천 받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그 옷값 하나에 5천만 원이에요. 그걸 깼어요. 미쳤죠, 그게. 제정신입니까? 왜 깼겠어요, 그 여인이? 저는 그 여인이 그 옷값을 깨트린 이유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깨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다 한들 5천만 원짜리를 다 깨갖고 예수님의 머리를 닦아주는 이 행위가 이게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옷값을 깨트리는 순종의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뿌린 장본인이 바로 그 여인이 됐다는 거죠. 돈만 더 갈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부자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까? 아무도 그 일을 못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여인이 했어요. 옷값을 깨뜨렸거든요. 미친 짓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전해주라 이거예요. 왜냐? 이 여인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유를 옷값을 깨트린 그 여인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깼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감동에 따라 순종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순종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대단한 일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런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런 순종이. 다 그냥 계산해서 해도 안 해도 별로 어려움 없고 상관없는 것만 골라서 순종을 하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때로는 목숨도 걸고 때로는 인생도 걸고 때로는 모든 걸 다 걸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내가 원하는 말만 순종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에 순종 안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기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말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선지자를 가둔다고 그 말씀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을 없어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를 죽여도 말씀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없애는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어리석은 거죠.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힘으로 대항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악화를 가져올 뿐입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받아야 돼요. 왕의 입장에서 나라가 망한다. 뭐 여러 복잡한 감정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바벨론하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이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다 사는 거죠. 우리에게 이 가레아의 아들 요한한 같은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딱 예레미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줄 우리가 압니다. 예레미야가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왔어요. 예.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대답을 했는데 자기 생각하고 틀린 대답을 했잖아. 그때 가레의 반응이 뭡니까? 그냥 안 받을 수는 없잖아. 부탁해놓고. 그럼 뭘 됩니까?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대는 거죠. 첫째가 뭐였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거짓말한다. 두 번째는 뭐죠?
예레미야가 바룩의 조종을 받아갖고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다.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는 바벨론이 총독을 죽였으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책임을 묻는 대상이 요한안이 생각해 볼 때는 자기가 피해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도망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들리겠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저렇게 음모를 꾸민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단다는 건요, 순종할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꾸 토를 달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자꾸 둘러댄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해야죠. 자꾸 토를 달면 안 돼요. 토를 달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몇 개의 예를 보면 다 일관되게 토를 달아요. 못하는 이유를 자꾸 둘러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야 하나님 수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시아가 어제 죽었어요. 어제 죽었습니다. 요시아가. 예, 대단히 슬퍼하시던데. 근데 그 요시아는 왜 우리가 요시아가 죽은 걸 그렇게 안타까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옷을 찢었고 유다의 대개혁을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진짜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예. 근데 그 아들은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찢잖아요. 그러니 희한하게도 그런 아버지 밑에 태어난 아들인데 이 여호야김의 마음에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 없어요. 우리 마음도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여호야김이 나간 자리까지 나갑니다. 더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여호야김 왕이 특별히 나쁜 왕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라도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얼마나 인간이 악해질 수 있는지 아세요? 나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제일 많이 대적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다녀본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정말 악하게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지면요, 인간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자리까지 갑니다. 그게 내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내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야김,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유다 말기의 4명의 왕입니다. 3명은 요시아의 아들이고 1명은 요시아의 손자예요. 이때 유다의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정말 백성들이 갈피를 잡기 어려운 아주 어수선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걸어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게 유다의 희망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있다는 게 유다에게는 희망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이 길이니까 그 말씀만 받아서 순종하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시 어수선하십니까? 여기저기를 다 둘러봐도 희망을 갖기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신가요, 혹시?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말씀 자체가 희망이고 그 말씀이 그 어수선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이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순종하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알면 한 가지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23년 동안 유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 23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안 들어요.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어요. 안 들어요. 그런 횟수가 몇 년 되냐? 23년. 근데 이게 남의 얘기 아닙니다. 남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23년 정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30년 동안 불순종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라인이 달라요. 불순종의 라인을 탄 사람은 계속 그 라인으로 가요. 그러니 순식간에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도 그 라인을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순종의 라인을 걷는 사람은 계속 순종하지만 불순종의 라인을 걷는 사람은 계속 불순종하거든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들으면 항상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대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계속 토를 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면을 보시고 말씀하시면 누가 고자질했는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령 누가 일러줘도 하나님이 내 내면을 말씀하시면 아파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저 누가 얘기했냐? 이렇게 나오면요 벌써 순종 안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절대로 토를 달지 마세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의 목자일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해주면 저 친구는 원래 나한테 감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둘러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어서 전해주게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라인으로 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순식간에 10년 되고 순식간에 20년 돼요. 그 유다가 23년 지독하게 불순종한 걸 욕할 이유가 없는 게요, 그 라인을 타면 계속 그렇게 가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냥 말 안 듣고 계속 불순종하는 라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라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보고 있겠어요? 여러분, 짧은 인생으로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장합니다. 평생 불순종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옷을 찢고 하나님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라인을 타야 돼요. 만약에 불순종의 라인을 가고 있다면 라인을 바꿔야 돼요. 문제는 뭐냐? 이게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간 불순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불순종하는 삶을 청산하려고 하면 라인을 바꾸셔야 돼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다가 자꾸 토를 달고 싶으면요, 누르세요. 그거 달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고쳐야지.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불순종의 고리가 끊어지는데 그 태도를 안 바꾸면 계속 불순종 라인으로 죽을 때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보니 불순종하는 라인에 서 있네요. 말씀 들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토를 달고, 말씀 듣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늘 둘러대면서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지고대로 순종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다의 23년 지독한 불순종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삶을 바꾸겠습니다. 순종의 라인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진짜 전심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옷값도 깨트리고요. 가서 낙이 풀어라고 하면 가서 낙이도 풀어고요. 가다가 사람 만나서 정해주는 집에 가서 6월절 자체 준비하라. 가서 해야 됩니다.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지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럽으로 가라. 가야지요. 불순종의 라인을 걷는 사람은 유럽 가라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저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어요. 저는 못 갑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가고 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는지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해도 그냥 순종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는 못 갑니다. 여러분 지금 출토된 그 유물들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갈대아 우르가 이미 문명국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용하던 장신구를 보면요. 지금 우리 시대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발전해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문화로 가는 것은 죽음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유 없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라인을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인 바꾸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의 라인이 아니라 순종의 라인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많이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사랑할 거예요. 부디 불순종의 라인에서 순종의 라인으로 고리를 끊고 옮겨와서 옷값도 깨뜨리고 베드로처럼 고넬료 집에 복음도 전하러 가고 나귀도 풀러가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절대로 토달지 말고 아멘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이게 주님 말씀하신 게 분명하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